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388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가지는 교제, 사귐의 신앙적인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신 뉴스이겠습니다만, 얼마 전 전라도 광주에서 건설 중이던 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숨지고 아직 5명이 실종되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된다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함께 사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만남, 그 사귐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저 피상적으로만 교제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게 되면 마치 모래로 세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관계가, 그 교제 관계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든든한 기초 위에서 서로 사귀며 신앙생활하며 교제를 하게 되면 교회 밖으로부터 어떤 핍박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또는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생기더라도 그럴지라도 그 시련과 시험을 충분히 이기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한 사도 바울은 이 서론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론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신자들이 교제를 할 때 그 교제의 기초, 신자들의 사귐의 기초가 무엇인가 향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처럼 함께 한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은 무엇의 기초에서, 무엇의 기반을 두고 서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신자들 간에 나누는 이 사귐, 교제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생명의 말씀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빛이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교훈하고 있고, 또 구약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는 교훈을 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뒤에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다른 표현으로 교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빛이시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유는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진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다루고자 하고 있는 신자들의 교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사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신자들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제를 한다, 사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귐에는, 그들의 교제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을 수 없는 인간들끼리 좋아서 하는 교제요, 그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교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신자들의 교제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는, 참된 신앙의 교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같이 알아야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먼저 요한일서를 받는 성도들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전하고자 했는데,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교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교훈, 이 말씀을 알아야 참된 신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둠과 함께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죽음이 어둠을 의미한다면 빛은 그 반대의 의미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이 어둠을 의미한다면 빛은 그 대조적인 의미에서 선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어두움을 의미한다면 빛은 그 반대가 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이어지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그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이런 교훈을 먼저 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빛에 비추음을 받아서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하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손전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과 같은 그렇게 강력한 밝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햇빛과 비슷한 정도의 빛을 비추는 아주 밝은 손전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밝은 손전등을 우리가 지니게 되면 어두운 동굴에 들어갈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전등을 가지게 되면 환하게 다 보여서 실상을 다 보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을 비추게 되면 환하게 보여서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빛을 비추는 손전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더듬더듬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빛을 비추는 손정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는 그들은 우리와도 참된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미 교훈한 것처럼 신자들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들끼리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들과는 신자들 간에 참된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참된 사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그가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성도의 계제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그런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자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를 매일매일 현재적으로 새롭게 누리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여 참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두움에 행한다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두움에 행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곧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모습을,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상을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무엇보다 자기의 실상을 밝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 물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수고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작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다 밤새도록 고기 잡고자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시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믿자의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갑자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물을 내려서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심지어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그 자신이 원하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뻤겠습니까? 그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땀을 흘려 물고기 잡는 일에, 물고기 그물 건지는 일에 힘을 내었겠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사람들 앞에 뛰어나가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이사야 선지자 또한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이 그 앞에 부정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로다. 나는 화로다. 나는 저주받을 자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나가게 되면 그 주님과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어둠에 거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빛의 비춤을 받지 않으니 자신의 실상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 낮게 보며 비난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 경건한 체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인 체했지만 바로 그들이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빛이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8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 빛의 비춤을 받아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신자들이 신앙 안에서 나누는 교제의 기초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보지 못하고 의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상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어야 될 죄인인 것을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함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다라고 과거에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또 서로를 믿음으로 세워주며 섬기며 수고하는 참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두움에 처하여서 교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신앙의 외적인 모양을 낸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며 빛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아가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을 향한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매일매일의 인생의 날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빛 가운데 행하길 힘쓰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날들을 통해 맛보아 알아가며 그 말씀을 맛보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